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 즉 유언하는 것을 보면 어린 왕에게 당부하는 내용 같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여자여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나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자식은 늘 어려 보이고요, 자식은 늘 걱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90 가까운 어머니가 60 넘은 아들이 외출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런데요? 오늘 그렇지, 차 조심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도 보통의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주 어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더 염려가 되는 마음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대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솔로몬이 이 본문 속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약 14살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무튼 20은 넘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는 없지만 어린 왕이 형통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를 떠나지 말고 그 길을 지켜서 가라는 것이지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선하고 의롭게 통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 속에 이 형통할지라 하는 말, 이 말을 타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타스킬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지혜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는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당부는 몇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숙청을 당부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에서 떨어지라는 당부입니다. 바로 그 숙청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인물과 게라의 후손 시므이라는 인물이에요. 왜 그들을 제거하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제압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역대상 2장 16절에 의하면 이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수르야의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고, 또 조카인 요압의 입장에서 다윗은 누구예요? 퍼뜩 생각 안 나세요? 그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사무엘하 2장, 3장과 19장, 20장을 보시면 바로 이 요압이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을 죽인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그들을 이 사람이 죽였는가 하면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39절 20장을 보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군대 장관 지위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라고 해서 다윗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 이 요압이 이 아브넬과 아마사 장군을 죽였지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이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충성을 바친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기록들을 보면 사무엘하 18장 5절과 8절에 요압은 좀 지나치게 방자한 면이 있고요, 또 사무엘하 3장 27절 18장 14절에 보면 성격이 거칠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요압이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일입니다. 다윗이 그 피 흘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 다윗의 전임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또 아마사는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적장들이에요. 적장이에요. 하지만 적장이었지만 다윗은 이 아브넬과 협상을 해서 평화적으로 남북 왕국이 갈라져 있던 것을 통일하려고 했고요, 또 아마사를 비록 아들에게 돌아섰던 장군이지만 중용해가지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왕국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압이 이제 다윗 왕이 하려고 했던 그 평화를 깨버렸어요. 다윗의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요압은 지금 전쟁이 그치고 태평한 시대에, 더구나 지금 자기가 모시는 다윗이 탕평책을 구사하는 그때에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 자리 욕심 때문에 또 복수심에 불타서 전쟁터에서 흘려야 할 피를 평화의 시대에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는 살인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이 요압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재위 기간 동안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런 요압을 제거하는 것이 민심의 동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이나 아니면 술수를 써서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너의 지혜를 동원해서 제거하라, 악을 없애라, 그렇게 유언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요압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압을 편히 죽도록 놔두지 말라는 유언이죠. 요압은 까닭없이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요압을 처단하지 않고 이 일을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을까요? 다윗이 군권을 장악한 요압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설은 다윗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자신에게는 충성했고 많은 전공을 세운 요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요압과 함께 공모해서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의 전 남편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명령을 시행한 사람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때 공범인데 공범이 공범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양심에 걸려서 요압을 처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가담했다가 솔로몬 왕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숙청 대상을 언급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인물이죠. 시므이가 누군지 기억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을 조금 많이 열심히 읽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므이의 영지 성이 어디냐면 바우림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코앞에 있는 영지입니다. 그래서 유언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바우림 사람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 시므이가요, 다윗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은, 다윗을 아주 원한 맺히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했는데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다윗성을 탈출할 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탈출했냐면요, 그 긴 머리를 묶지도 못했어요.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일행이 다급히 도망을 칠 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얼마나 지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는지, 오죽하면 다윗이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쫓겨가는 다윗 가슴에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니까 이제 시므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자기 휘하에 환영단을 이끌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아주 이기적인, 아주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를 막 진압하고 환궁하는 시점에서 사울 왕의 지파이며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유지를 처형하는 것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므이의 이 악독한 죄를 덮었어요. 완전히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일시 덮었습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를 용서했다기보다는 판단을, 심판을 유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그 큰 걸림돌, 악의 세력인 시므이를 제거해야만 네가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 그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저주와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모욕한 시므이가 요압처럼 백발로 죽지 말고 피를 흘려 심판을 받도록 유언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시므이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어요. 아주 악한 인물이거든요.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미리 솔로몬 왕이 형통하려고 하면 이런 악의 세력을 끊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다윗은 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살펴 주도록, 보상을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것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기,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부터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요, 머리도 못 묶었어요. 의관도 못 갖추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다급하게 도망쳐요. 또 그러면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느냐, 나라의 모든 민심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 지금 막 다급하게 도망치는데 이 와중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다윗의 일행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바르실레와 그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극도의 곤경에 빠져서 도망을 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민심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도울 사람이 없는데, 이때에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뭘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가문의 멸문지화를 어쩌면 거기에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와 그 집안은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그 일행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환영해서 채워주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곤경에 처한 자기의 이웃을 돌보아 주었어요. 다윗을 더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환궁하는 길에 오를 때 바르실레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르실레가 덜컥 그것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역대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에 빚을 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뭐 장관 아니면 어떤 국가의 기관의 장, 감사, 이사 이런 거 맡기면 여러분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뭘 안 받는 표정을 지으세요. 당연히 받지요. 내가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장관쯤 돼야 되는데 겨우 이사 자리, 감사 자리 이거밖에 안 줘?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는 거절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입니까? 다윗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보상을 부탁하지요.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관직을 줘라, 땅을 줘라, 성을 줘라 이런 당부가 아니라 가족같이 여겨주라는 당부예요. 이보다 좋은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다윗은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길 몇 가지를 솔로몬에게 당부하는데 그 당부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당부입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먼저 당부한 것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대장부답게 살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장부의 모습은 무슨 우람한 장수나 아니면 전투를 잘하는 군인의 모습, 이런 대장부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유언 속에서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장부입니까?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분이 대장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남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 안에 남녀노소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좀 심지를 굳게 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과 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비겁하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삶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만큼은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대장부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에 대해서는 늘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정리하라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사감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은 언젠가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 자신이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그들의 뒤를 봐주었던 사람이라 자기는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 혹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불의한 사람, 불의한 일은 반드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 불의를 처단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불의를 범할 때가 있지요. 남들이 모르니까 덮어두고 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모든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의 길,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신 분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격언에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판에 새기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바르실레로부터 받은 은혜를 수십 년 동안 기억했다가 아들에게 다시 대물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뭘 기억합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하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수십 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원한을 기억하고 갚으려는 사람 많아지면 세상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는 일생 동안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문의 유업으로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 남겨주어도요, 세상적인 것은 소멸돼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업, 믿음의 은혜는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 후손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십시오. 악에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악한 사람들과는, 죄에서는 단호하게 절연하고 멀어지게 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에 이르도록
나를 도와준 많은 이들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유언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